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지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은 대충 해도 끝은 제대로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인데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생하는 거 생각하기보다 죽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늘 마지막을 생각해 두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이것도 사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을 어떻게 맺느냐. 이 결론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독교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끝을 잘 맺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다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죄로 시작하고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끝은 어떻게 결론 맺어야 됩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으로 결론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진짜 멋지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을 안티 크리스찬으로 마치게 된다.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요, 사실 시작보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을 보면 시작은 별 볼 일 없죠. 12형제 중에 11번째, 2번째, 3번째도 아니고 11번째면 말 다 했죠. 서열 11위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의 서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출생도 별 볼 일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 처음 나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죠? 노예 신분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중반은 죄수였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로 결론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흙수저, 금수저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어떤 삶으로 결론을 낼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수저면 뭐합니까? 마약쟁이로 인생 마칠 수 있잖아요. 흙수저라 하더라도 정말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처럼 오두막에 살던 가난뱅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처음이 중요해, 끝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중요합니까? 첫사랑 하나도 안 중요하죠. 마지막 사랑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누구와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얼마나 성장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성장하고 그 결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끝을 잘 맺기 위해서 내 인생의 중간을 뭘로 채울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을 잘 내기 위해 중간을 뭘로 채워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꿈꾸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로 내 인생을 꽉꽉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로 결론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끝을 제대로 맺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결말을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내 삶에 임재하려면 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걸로 내 인생의 중간을 다 채워버리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해 주시고 결론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오늘의 지혜가 뭐냐?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세상에는 절대는 없습니다.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뭡니까? 세상에는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그래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악하니까 난 진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건재하잖아.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건재하잖아. 망하긴 뭘 망해. 이러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하고 성전 자체가 아주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한다던 페르시아 제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해버렸죠. 절대 안 질 것 같던 스페인 무적함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깡패 김익두 이런 분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거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굶겨 죽이려고 그렇게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먹을 거 이제 다 먹고 없어지니까 오늘은 니네 자녀 잡아먹고 다음 날은 우리 자녀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한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엘리사가 예언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셔서 내일이면 밀가루와 보리가 아주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매매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장군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음날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헛소문 듣고 다 도망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자신들의 보급품들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자가 그냥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는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다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아니죠. 주님이 기도 한 번 하시면 5천 명도 먹었잖아요.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역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잖아요. 강이 갈라지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무리를 걷는 사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결혼 못해. 나는 절대 취업 못해. 나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야. 나는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이딴 소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기적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될 일들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그냥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오늘의 지혜가 뭐냐?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지도 말고 하나님께 판단을 다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판단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악인은 판단을 받는 정죄를 받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지나치게 판단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지나치게 판단만 받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어떤 모습이 더 나으냐? 18절이죠.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게 좋더라.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판단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판단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18절 하반절에 사실 이게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18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판단하는 일에서나 판단받는 일에서나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내 판단으로 살지도 말라는 거죠. 남을 판단할 때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죠. 나에 대한 사람의 판단도요. 그거 다 들으면 어떻게 삽니까? 누구의 판단에만 신경 쓰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판단에만 신경 쓰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 18절 구절의 핵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그거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종이 저주하는 소리까지 들으면 네 기분만 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요, 이렇게 설교 끝나면 궁금하잖아요. 사실 물어보면 안 되는데, 사모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 오늘 어땠어요?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게 사실 반응이 좀 안 좋으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오늘 좀 그랬는데, 사모님의 반응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괜히 물어보고서는 기분만 상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판단만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 너무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경 쓰며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무개 어떻더라 저쩌더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요. 세상에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도 죄 안 짓는 사람 없더라. 그 무슨 말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저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버리고 또 나에 대한 판단도 주님 판단대로 내가 생각하겠으면 따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판단하지도 말고 너무 판단받지도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다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그랬고, 두 번째,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